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의 전을 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 삼아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에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로만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06번입니다. 106번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 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수해와 태풍 속에서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고독한 시간의 터널 속에서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고 온전한 인내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어 특히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특히 일상을 벗어난 지금의 삶 속에 이전에 소소했던 일상에 감사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며 지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친히 찾아오셔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상황에서도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 낮은 길을 향해 가길 소원하며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하며 베풀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날마다 갈망하며 겸손의 길에 서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의 유일한 피난처요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코로나19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낭망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황무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국민의 안위보다 정치적 권력을 앞세워 서로의 힘자랑에 여념이 없는 현 전세 속에 갈수록 힘들어져가는 기업과 국가 경제의 위기, 사회적 위기와 갈등 등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남은 한 해도 영적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사라지게 하옵시고 환자들이 완쾌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땀과 눈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서로 교제하며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걸고 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성령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실 때에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고백을 함께 받아 주시옵시며 단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었고 쓰러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리고 또 때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다시 우리들에게 희망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딘가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아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며 또 우리를 감싸시며 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 때도 있었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금 도전하며 이겨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되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믿음과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상업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 받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 말씀하여 주셔사오니 주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며 고쳐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고 싶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과 혼돈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며 갈등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불의는 깨끗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심으로 가득히 채움받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살아가며 잘 나가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역으로 어떻게 감당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남겨지게 하여 주옵시며 피차간에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또 주님 주시는 교제의 기쁨이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마는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도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교회에서 또 그래도 우리 추수감사절 조그만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맛있게 잡수시길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떡을 같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는 잡수기가 좀 거북하고 부담이 되죠. 가정에 가셔서 맛있게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전교회는 월삭 새벽기도회 내일 제가 지난주에 착각을 해서요. 너무너무 월삭 새벽기도회 하고 싶어가지고 지난 주일날 내일이라고 그랬었는데 오늘 또 다시 내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정말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월삭 새벽기도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몇 년 전 모 일간 신문에 베스트셀러로 돌아본 올해의 한국과 한국인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동안의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쓴 기자는 올해 한국인들의 화두는 행복이었다라며 성공을 앞세우고 경쟁으로 몰고 가는 사회 분위기 탓에 행복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어느 특정한 때만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보다 나은 삶과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다. 지금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출세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왔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많이 가졌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지금껏 여지껏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 많은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는 일이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진 것도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니 그러면 됐지. 그러면 행복한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갖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만은 아니고 반대로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갖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집착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때가 있지요.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바로 지금 나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지금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으로부터 그 무엇인가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이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인으로서 미국에서 배우 겸 모델로 활동했던 린 피터스라는 여인인데요.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꼭 성경 말씀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행복이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23편 말씀은 행복한 사람, 곧 다윗이란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되었기 때문이거나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궁궐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거나 그리고 충성되고 훌륭한 신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거나 또는 훈련이 잘된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참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음이 왜 다윗에게 행복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지요. 3절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여기서 풀밭이란 히브리어로 네오트라고 하는데요. 이 네오트라는 단어는 풀이 많은 것을 뜻하지만은 거처, 휴식처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이 고백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푸르고 싱싱한 풀밭으로 나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 나로 풀밭에서 편히 누워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쉴 만한 물가란 물결이 일지 않는 잔잔한 물가를 의미하지요. 만약 물결이 거세게 일거나 물살이 급하게 흘러내린다면 양들은 쉽게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셔야 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만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가, 물결이 일지 않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때에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의의 길이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생명의 길. 그래도 우리나라는 토양이나 기후가 참 좋습니다. 가는 곳마다 양질의 풀밭이 많이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푸른 풀밭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시내가 호수가 있어 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기가 되면 물이 흘러내리는 시내도 형성되고 이곳저곳에 자라난 풀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건기에는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비가 내린다 해도 아주 적은 양의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살짝 흩뿌리다 그칠 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의 토질은 대부분 석회질이어서 비가 내리더라도 곧바로 땅속으로 그 물이 스며들고 말지요. 일단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나면 물이 땅으로 다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곧바로 지중해나 사해로 빠져나가게 돼버립니다. 결국 흙에는 전혀 물기가 남아있지 않고 항상 메마르고 항상 척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한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말할 수 없이 덥다가도 저녁이 되면 갑자기 서늘해지다가 밤중이 되면 추워지는 중 하루 일교차가 너무너무 극심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란 곳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풀밭을 찾고 물을 찾는다는 것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이나 잔잔한 물가란 그야말로 꿈과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이란 동물은 눈이 매우 어둡다고 합니다. 머리는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양이란 녀석은 매우 우둔하고 멍청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목자가 지켜주지 않고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풀밭이나 마실 물을 찾을 수 없고 길도 찾지 못할 뿐더러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거나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외롭고 쓸쓸한 광야, 고독하고 삭막한 광야,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광야, 길도 없는 광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는 우리의 인생은 고생과 고통이 많고 피곤하고 힘들며 번민과 갈등이 많고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들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의 인생에 안내자가 없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도와주는 이가 없다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광야의 길을 걷다가,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삭막한 광야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때로는 메마르고 황량한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쓸쓸하고 삭막한 길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었으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한 채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며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때도 참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시시때때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라는 이는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위기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마치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 같이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이방 민족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을 때, 신하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랬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쫓아다닐 때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다윗의 곁을 떠나갔지요. 친구들도 신하들도 심지어 미갈이라는 자신의 아내도 자신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깊은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상황을 모른 척 하시거나 구경만 하고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윗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안타까워하며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고민하고 걱정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고민과 괴로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도 있으실 것입니다. 슬픔도 있고 안타까워하며 실망하는 모습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회복시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다윗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같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단의 위험에 빠져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극단의 위험에 빠져 곧 죽을 것 같은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요. 자, 이 고백은
내가 극심한 위험과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모든 위험과 위기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처럼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것은 다윗의 철부지 같은 행동이었어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다윗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골리앗의 칼에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이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눈앞에, 바로 코앞에서 정신없이 수금을 타는 데만 연연했던 이 다윗, 전쟁이 능했던 사울은 힘들이지 않고 단칼에 또는 창 한 번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의 눈을 피해 아라바로 도망갔을 때에는 사울의 수많은 군사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었는데 그때 다윗은 꼼짝 못하고 붙잡혀서 참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목자들이 들짐승의 우여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확실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어린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날아오는 사울 왕의 창을 피하게 하셨고 좁혀오던 사울의 군사들의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고의 소식들을 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 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흘릴 때,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 않았던 위기를 만나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방으로부터 환난과 어려움들이 몰려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우리는 수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과 이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고 이 자리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었지만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때때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시간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깜짝 놀라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한 나그네가 깊은 산길을 가다가 밤을 맞이하게 됐대요. 그는 풀숲 아늑한 곳을 찾아가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배고픈 호랑이가 그 나그네를 발견한 거예요. 호랑이는 이게 웬 떡이냐라며 나그네에게 다가갔지요. 근데 그때 마침 도둑떼가 횃불을 들고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불빛에 놀란 호랑이가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러자 또 역시 깜짝 놀란 이 도둑떼 가운데 한 명이 도망가는 호랑이를 향해 돌을 던졌답니다. 근데 그 돌은 호랑이가 맞지 아니하고 나그네 옆에 숨어있던 토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토끼가 맞고 말았답니다. 토끼는 그 돌에 맞아 기절해 나그네 옆에 쓰러졌답니다. 잠시 후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잠들어 있는 나그네를 발견하고는 나그네 곁으로 접근했답니다.
그러다가 나그네 옆에 쓰러져 있는 토끼를 보고는 나그네 대신 토끼를 잡아먹고는 제 길로 가버렸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지저귀는 새소리 잠을 깬 나그네, 그는 일어나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던 길을 재촉하여 걷기 시작했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확인하고 분명히 알게 된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보다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간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혜는 소리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내리는 이슬비와 같이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왕창 쏟아지는 은혜보다 알게 모르게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진정 행복한 마음으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시시때때로 찬송가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나웃기는 폭포수같이 왕창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시시때때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잔잔히 이슬비같이 내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역시 주님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찬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